제가 한때 오랫동안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까 스펄전이 흑암과 혼돈, 어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답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을 무장시켜서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은 검이 들려 있어야 돼요. 성령을 무장시키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한때 오랫동안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까 스펄전이 흑암과 혼돈, 어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답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른 방법은 없다. 내가 믿다가라도 죽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끝까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믿다가라도 죽자. 배척하는 것보다는 믿다가라도 죽으면 혹시 내가 이뤄진 자일지라도 정상이라도 참작되겠지.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는데 믿다가라도 죽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쁜 노트를 하나 샀어요. 예쁜 노트는 비싼 노트입니다. 싼 거 안 샀어요. 싼 거 사면 정이 안 가서 아주 비싼 노트를 샀어요. 그래야지 애착이 가거든요. 비싼 노트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 영혼의 생사가 달린 노트거든요. 그 노트에다가 성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약속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었습니다. 제가 붓글씨 쓰는 세대는 아니에요. 붓글씨 써서 쓰고 싶었지만 볼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페이지에 한 구절씩 시를 쓰듯이 여백을 두고 노트에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노트 한 권이 꽉 찼는데 내가 믿다가라도 죽자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복음을 외운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읽었어요.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외우다가 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배척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거야. 어차피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외웠습니다. 잠이 안 오고 눈이 자리에 눕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외웠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이르기 전에 꼭 잤어요. 창세기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복음을 외웠어요. 그 복음을 반복적으로 외워보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확실히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준 거예요. 오랫동안 구원의 의심을 가졌던 만큼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니까 한마디로 뿌리 깊게 신앙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평생을 지내면 뿌리가 안 돋아요. 쉽게 흔들리고
송두리째 뽑힐 때가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를 더해 보십시오. 뿌리가 돋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요. 웬만한 물살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민한 만큼 신앙의 확신이 더 강하게 생겼습니다. 고민했던 만큼. 그리고 말씀을 한두 구절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그 깊이를 알게 됐어요. 단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낀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떠함을 알게 됐어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축복할 때까지 놓지 않겠다고 붙잡고 늘어졌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주실 때까지 씨름해 보세요. 정말 슬픈 거는 너무 복음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단순성을 못 벗어나서 지식이 얕아요. 삶이 안 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문답을 하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대답하지만 정말 그 얕은 지식을 갖고 죽음을 건너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낯선 누구든지 처음 걸어가야 되는 그 죽음을 어차피 다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얕은 단순한 지식을 갖고 죽음을 건너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복음에 뿌리가 돋고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고 때가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됩니다. 가르칠 말이 많고 해줄 말이 많아요. 사도행전 17장 여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되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저는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 사람은 익산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칭찬하셨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신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우리는 반드시 베레아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신사적이 되셔야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산 날만큼 더 살아도 특별한 거 없다는 거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더 많은 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서 혹시 그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사느니 그냥 통증 속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자기가 번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자기가 쓴 돈이 자기 돈이에요. 어디다 썼느냐가 자기가 고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죽음은 그 모든 걸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영혼입니다.
1순위가 돼 있어야 돼요. 영혼에 손상이 되는 말과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1순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탐구해야 됩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탐구와 상고,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만큼 삶의 변화라는 엔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실을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짧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붙들고 씨름하면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자연에 대한 이해가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사는 동네가 전부였어요. 가끔 외출했던 시내. 그런데 내가 사는 세상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반도 얼마나 넓습니까? 못 가본 지역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예요. 세계는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이 태양계에서 차지하는 지구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은하계에서 차지하는 지구의 비중은 어떠합니까? 대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작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말로 만족해야 하고 아무런 관심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면 혹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대한 우주의 일부로 놓으신 것처럼 진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경험했던 진리가 그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히 일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7, 80의 내 삶 전체를 갖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이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때마다 일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화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식,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더 알아야 되고 정, 감정, 느껴야 될 것이 있다면 더 뜨겁게 느껴야 됩니다. 의지,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놀라운 진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구 속속이라는 핵심적인 진리를 함께 일깨웠습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 앞에 대우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 엄청난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은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에게 묶여 있어야 돼요. 그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믿음의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신약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죄의 무게로 괴로워하며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지만 어느 눈보라치는 날 작은 교회에서 이사야서 45장 22절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죄의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 즉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창조주와 구세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창조주로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셨지만 구세주가 되심으로써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이라는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이니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묶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음식을 먹어야 배고픔이 해결되듯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진리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